6월 1일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은 금요일 밤 12시입니다. 내일 밤 12시입니다. 내일 밤 12시. 매년 지금 시청에서 한국에는 퀴어 축제를 벌이고 있고요. 그리고 그 반대 집회를 해왔었습니다. 반대 집회를 그동안 반대 집회도 못하게 했다가 이제 다시 반대 집회를 열 수 있게 돼갖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방파제라는 방파제 보면 트라이포드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세 가지를 놓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룩한 방파제 통합 국민 대회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직접 갈 수는 있는 상황은 안 되고 물론 갈 수 있지만은 예, 여러분 뉴욕은 못 가고 또 이 한국에 있는 분들도 그래서 이제 뭐 직접 가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그 시간을 기도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는 오후 1시입니다. 여러분 시간 12시입니다. 가능하면 모여서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선교센터에 모이면 좋겠지만 여러분들이 그 차편과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오늘 끝나고 우리 좀 간사님들과 얘기를 해보고 어떤 방법이 가능한지 보겠습니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면 좋겠는데 12시니까 좀 여러분 시간 늦으니까 아무튼 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877번째 UPS 뉴욕 모임으로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기도의 말씀을 붙들고 또 오늘도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이제 한국에 온 지가 꽤 됐죠. 꽤 됐고 제가 원래 예상으로는 또 여러분 뉴욕에는 좋은 후임 목사님이 세워져서 그 사역을 감당하고 저는 또 한국 사역을 하도록 그렇게 제가 생각을 처음에 왔을 때는 제 파송으로 한국에 몇 년 뭐 한 4년 정도 생각을 했다. 코로나가 지나면서 성령님이 마음을 좀 바꿔주신 게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다른 곳에 있구나.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국 뉴욕에는 어떤 분이 이제 세워지는 거구나. 그럼 뭐 언젠간 세워지시겠지만 또 그 길도 막혀서 제가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최근에 예전과 지금을 비교해 보면서 쭉 뭐 사진들도 보고 제 말씀도 메시지도 보고 들어보면 제가 영적인 패턴을 알 수 있어요. Knowing Self 우리가 SWTC랑 훈련할 때 자기 스스로를 아는 훈련을 하잖아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나 지금 괜찮나? 이런 거 보는 거예요. 나 떨고 있니? 뭐 이런 거 있죠. 옛날에 어떤 드라마에 나 떨고 있니? 나는 괜찮나 보는 건데 나는 괜찮는지를 스스로는 몰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나단 선지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 나단 선지자가 필요해요. 물론 나단은 성령님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죄를 짓고 나서 자신이 죄를 지었는지 모르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10계명 6부터 10계명까지 범했는데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다 걸렸잖아요. 그런데 본인 모르고 있었다니까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그게 이제 첫 아들이 죽고 솔로몬을 두 번째로 주셨다가 바로 붙어서 나오니까 그렇지 원래는 그 중간에 아들 둘이 더 있다고요. 그러면 그 기간을 봤을 때 그 첫 아들이 죽었을 때 하나님의 징벌로 아들이 죽었을 때 아들 낳자마자 죽은 게 아니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또 아니라고 뭐 해석하더라도 아무튼 아니라고 그래도 아예 낳자마자 죽었다고 하더라도 나단 선지자가 와서 얘기를 했을 때 그때까지 죄를 지어놓고도 모르고 있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단이 의미하는 것은 모형하는 것은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폐부를 찌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내 죄가 무엇인지 내 죄를 노출시키시고 폭로시키시는 겁니다. 깨닫게 하는 거예요. 또 알게 하고 회개케 하시는 것이 성령님입니다. 성령은 역사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십니다. 말씀 묵상하다가 아니면 내 기도하다가 또 깨닫게 하실 수도 있고 또 사람의 입을 통해서
근데 요즘 우리 엘리 열왕기 상 묵상하잖아요. 아합 얘기를 요즘 계속 하는데 아합이 여호사밧과 같이 연합군을 꾸려서 아람과의 전쟁을 나갑니다. 길랏 라못이라는 땅을 빼앗으러 가는데 이제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여호사밧이 딱 봤을 때 이 전쟁이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 얘기를 하죠. 근데 아합이 400명의 선지자를 동원시켜 갖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대표 시드기야가 나가십시오. 그 길르앗 라못을 차지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원래 거짓 영이 그들의 입에 다 그렇게 해서 거짓을 말하게 한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714 때도 얘기했는데 못 들으신 분을 위해서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딱 듣고 좀 이상한 거죠.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아니 어떻게 400명이 똑같이 얘기하는 공산주의도 아니고 공산당도 아니고 어떻게 똑같이 얘기하냐. 또 그들의 태도와 행동 뭐 이런 것들이 이상했겠죠. 여러분 여호와의 선지자가 그전까지 없었거든요. 하나도. 근데 갑자기 400명이 어디서 생겨요. 그러니까 아합이 잠깐 엘리야의 책망을 듣습니다. 그리고 옷을 찢고 회개하는 척하지만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선지자 400명을 아마 세웠을 것 같아요. 추정킬은. 근데 그들의 행동과 태도가 하나님 앞에 올곧하게 서지 못한 거죠. 그것을 여호사밧이 딱 보고 혹시 다른 선지자 없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정도 되면 여호사밧도 이제 전쟁 나 안 참여 안 할래요. 당신 혼자 가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같이 연합군 나가고 나중에 이제 모압, 암몬, 에돔 연합군에 공격받는 빌미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때 이 아합 왕이 한 명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는 나한테 좋은 얘기는 안 하고 나쁜 얘기만 합니다. 그가 누구냐면 미가야라는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미가야를 왜 불러요? 엘리야를 불러야죠. 엘리야가 더 센 선지자고 더 위대한 선지자잖아요. 근데 엘리야는 어딘가에 없어. 멀리 있어요. 숨겨져 있어. 그래서 그가 필요할 때 오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고 또 찾아야 돼요. 근데 미가야는 바로 옆에 있어요. 어디 있는지 알아요. 집도 알아요. 사람 불러갖고 미가야 오라 그러게 시킬 수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은 성령님이 직접 우리에게 직통 계시로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기도하다 들을 수도 있어요. 성경 묵상하다 들을 수 있어요. 좋은 신앙서적 보다가 말씀을 들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사람의 입을 통해서도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엘리야를 통해서도 말씀할 수 있고 이 미가야를 통해서도 말씀할 수 있어요.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은희들 우리가 원하는 게 엘리야를 통해서 듣기를 원해요. 그래서 큰 집회, 부흥 집회 이런 데 갑니다. 그래서 갔다 와서 막 가슴이 뜨거워져요. 그 엘리야의 얘기를 듣고 실제 아합이 옷을 찢고 금식하고 회개했다니까요. 가슴이 뜨거워져요. 막 변화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시 돌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누구 얘기를 들어야 되냐? 가까이 있는 사람 얘기를, 여러분 섬기는 교회 목사님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근데 큰 집회 가갖고 어디 큰 컨퍼런스 가서 내 생애가 바뀌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지만 실제 안 그래요. 미가야가 얘기를 하는데 듣지 않는 거예요. 이 아합 왕과 다른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다윗 왕입니다. 아합 왕은 전쟁 나갈 때 자기가 스스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물론 그 당시에는 스스로 기도했다고 들리진 않아요. 그러니까 선지자 입을 통해서 듣게 하시거든요. 하지만 기도한단 말이죠.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공격이 왔을 때 어떡합니까?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말라 그러고 랍사게라는 그 적군의 장군이 보낸 편지를 딱 깔아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합도 전쟁 나가기 전에 제대로 회개했다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여호사밧이 물으니까 그제서야 선지자 400명 모아놓고 묻습니다. 그것도 자신한테 좋은 얘기를 하니까 좋아해요. 싫은 얘기하는 미가의 선지자 얘기는 듣기 싫은데 와서 얘기를 하니까 나중에 이제 제대로 얘기를 하니까 그것도 책망하고 그를 왕자의 감옥에다 가둬버립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한다고요?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되고 나서 블레셋과의 전투를 벌입니다. 근데 전쟁이 이제 쳐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전열을 정비하고 그리고 군대를 조직하고 나가 싸우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어떻게 싸울까요? 통상 이 정도는 기도할 수 있어요. 어떻게 싸울까요? 어떤 전략으로 싸울까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전쟁에 나갈까요 말까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뭘 나갈까요 말까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합에게 미가야가 있었다면 다윗에게는 나단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매우 가까이 있으면서 그의 음성을 듣고. 그런데 나단의 책망에 다윗은 무릎을 꿇어요. 여러분, 나단의 소리를 최근에 들으신 적 있어요? 나단의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매우 가까이 있는 사람의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소리로 들으셔야 돼요. 오늘 우리 남유희 선교사님의 얘기는 우리에게 나단 선지자의 소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95년생이라 그랬죠? 어리고 야리야리한 한 자매가 그 시커머리한 티니지에 가서 그거 어떻게 견뎌요? 근데 뭐 때문에 가는 거예요? 제가 그 전에 잠깐 듣기로는 튀니지를 너무 사랑한다고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까지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는데 기뻐하지 않는 이유가 있잖아요. 기뻐하지 않으니까 자꾸 딴 거 하잖아요. 술 먹고 사람 만나고 밥 먹고 또 요즘에는 미디어 중독에 빠지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몸이 허해서 그렇다니까요. 영이 허해서 기뻐하는 게 없어서. 근데 기뻐함의 본질이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걸 기뻐하는 거예요. 이것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 부모님이 미국에 한번 오시면 그 당시에는 내비 이런 휴대폰 이런 게 없었어요. 그 내비게이션도 없었어요. 초창기에는 있었나? 제 개인 건 없었어요. 렌트를 하면 하나씩 이렇게 빌려주는 게 있었는데 초창기에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부모님이 오시면 한 달 전에 계획을 짭니다. 그래갖고 이 구글 그 맵을 다 복사를 해서 하이라이트 다 하고 그다음에 제가 외워요. 한 30마일 정도 간 다음에 여기 라이턴에서 어디로 들어가면 도시로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다 외우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면은 뭐가 있는 곳에서 호텔 어디로 잡고 이거를 제가 부모님이 오시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면은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럼 저는 되게 기뻐요. 왜 기쁠까요? 부모님이 기뻐하는 걸 보고 기쁜 거예요. 우리의 기쁨은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을 기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보고 기쁜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사랑하시는 걸 보고 우리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튀니지가 너랑 무슨 상관이야?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그 사랑이 나도 사랑스러우니까 사랑스러운 거죠. 그게 기도하는 사람이거든요. 이게 오늘 남유희 선교사님이 우리에게 나단 선지자가 돼서 미가야 선지자가 돼서 이 한 어린 자매가 이렇게 나가는데 너희는 뭐 하고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물론 우리도 열방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좋습니다만 제가 한 가지 아까 6월 1일 날 그 거룩한 방파제를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한국을 보내셔서 저에게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요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약간 약해지는 거죠. 약해지고 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기도 또 저는 통일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진 않는데 그렇게 뭐 뜨겁게 기도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은 책망을 또 받았어요. 복음 통일이 돼야 됩니다. 경제적, 군사적, 정치적인 통일이 아니고 복음 통일이 돼야 돼요. 복음 통일이 되면 저는 그 주님의 사인이라고 생각해요. 주님 가까이 오신 사인. 그죠? 근데 그때 주님의 사인은 마지막 때 죄악에 관영하고 사단은 더 그게 바래서 이런 동성애와 이런 것들로 전부 교회를 유린하고 무너뜨리고 그리고 교회가 큰 소리를 내야 되는데 코로나 이후에 3분의 1은 날아가 버렸고 한국의 6만 교회 중에서 1만 교회가 없어졌고 이러면 점점 우리 힘이 약해지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보내시고 저를 UPS에 세우시고 한 이유는 이거 하라고 다시 일으키라고 하는데 제가 약해져 있다니까요. 그걸 봤다니까요. 근데 이때 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셔야겠죠. 나단을 통해서. 이번 6월 15일 날 한국에서 비전 음악회를 하는데 비전의 밤을 하는데 찬양자들이 또 많이 없어요. 그래서 바이올린 1명, 테너 1명, 소프라노 1명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우리 조현호 형제가 줌으로 회의를 하는데 제 표정에서 나타났나 봐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그동안 목사님을 많이 알고 있었는데 여태까지 알던 목사님의 아닌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목사님이 좀 약해진 모습을 제가 본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아픕니다. 원래는 기분 나빠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너무 감사했어요. 아, 나단 선지자다. 나단의 소리를 듣고 제가 오늘도 7일사 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여 주의 이름으로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다 했습니다 했을 때 불법을 행하는 자가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나에게서 떠나라 하시는데 그들을 어떻게 아느냐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는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이런 일을 행했다고 생각하는데 악령의 능력이라잖아요. 그럼 어떻게 아느냐? 그 열매를 보고 안다고 그러셨습니다. 그 열매가 내면의 열매, 내면의 열매면은 뭐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오래 참음 이런 내면의 열매라고 한다면 여러분 내면의 열매를 맺었는지 어떻게 아냐고요. 어떻게 아는 줄 아십니까? 옛날에 오늘도 말씀드렸는데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개척교회 얘기를 해주셨어요. 본인이 개척할 때 새벽 기도를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가끔 한 번 왔다가 안 왔다 그러고. 근데 사모님이랑 대판 싸웠대요. 그 전날. 그리고 새벽 기도를 나가야 되는데 또 사모님도 나오셨어요. 목사님도 나왔어요. 또 그날 본문이 뭐 사랑하라, 뭐 서로 뭐 복종하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점점 하는데 사모님이 점점 몸을 벽으로 트시더래요. 그 목사님의 실상을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사모님이 아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사람. 그러면 목회자의 모습, 저는 어떻게 제 열매가 나타납니까? 제 제자들 통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안 좋고, 우리가 모인 모습이 좀 작고 힘들고 요즘 그렇다 그러면 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리라. 열매는 내면의 열매뿐만 있는 게 아니라 외면의 열매도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가서 열매를 맺으라 그러잖아요. 내면의 열매 뭐하러 가서 열매를 맺어요? 그죠?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삼고 그 제자의 모습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이나 짝퉁들을 보면 그 옆에 그 제자들이 하는 행동이 딱 보면 알잖아요. 그러면 외부에서 딱 와서 지금 여러분을 보시고 와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와, 그 리더가 누구예요? 이러면 제가 김경환 목사, 제가 그 리더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리더가 누군데 사람들이 이러지? 뭐 기도 모임 한다는데 이렇게 되면은 제 모습이 여러분에게 투영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남유희 선교사 같은 분 한 20명 데리고 제가 막 탁 하면은 사람들이 와서 리더가 누구예요? 그러면 얘기가 좀 달라질 수도 있겠죠. 여러분 다 선교사 되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조현호 형제 통해서 저는 나단의 소리를 들었어요. 또 한 소리를 또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은 제가 원래 이거 준비한 게 아닌데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시간이 없어갖고 그냥 이렇게 얘기하고 지금 가겠습니다. 6월 15일 날 그 비전의 밤을 했는데 뉴욕의 비전의 밤이 우리 생각대로 참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약해져 있나 봐요. 모습 자체가 좀 약해져 있는 상태였나 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근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돼 있었구나 생각하고 제가 어제 밤부터 다시 결단을 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저는 벽에다가 붙여놨어요.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죄정도 없죠. 까마귀들도 날다가 막 떨어져 막. 옛날에 큰 까마귀 한 2마리 날아도 좋았는데 장까마귀도 막 날다가 참새만한 것들이 날아다니는데 자꾸 떨어지고 오지도 않고 재정도 어렵고 두렵고 힘들고 그럴 때 그냥 제가 무기력하게 퍼져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저는 도리어. 그래서 누구라고 말하기 뭐하지만 누가 저한테 그랬다니까요. 목사님은 가진 거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되게 기뻐하시네요. 되게 기분 나쁜 소리인데 난 그래. 원래 그랬어요. 나는 표가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야. 항상 기뻐했어요. 최근에 어떤 분과 오랜만에 통화를 했습니다. 미국에 계신 분인데 한국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분인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비즈니스를 위해서 몽골도 출장을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분이 몽골 공항에서 사람들이 줄을 길게 서 있더래요. 근데 거기서 입에서 계속 찬양이 나오대요. 내 영혼이 은총이 보충한 재짐 벗고 보니 자기가 너무 큰 소리로 눈을 감고 찬양을 해서 사람들이 눈 떠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보고 있더래요. 기쁜 거죠. 뭐 되든 안 되든 기쁜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게 기쁨이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그것을 내가 기뻐하는 걸 기쁜 거예요. 근데 내가 상태가 이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고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는 안 그랬구나. 옛날엔 저희가 어머니랑 같이 차를 타고 오다가 걱정하시는 거예요. 6월 15일 날 또 비전의 밤 하는데 뭐 사람도 없고 우리 몽골 선교 가는데 여러분 재정이 엄청나게 든대요. 몽골 선교사님이 우리를 너무 높게 평가해 주셔서 그런지 이것도 어떻게 충당하고 이제 걱정이 오는 거죠. 현실적인 걱정이죠. 근데 옛날에 제가 이런 걱정을 안 했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어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냐. 근데 제가 그랬어요. 뭘 걱정하세요? 그러면서 제가 내가 걱정하고 있는 내 스스로를 내가 깨달은 거예요. 옛날에 걱정 안 했습니다. 그냥 뭐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아니면 말고. 근데 하나님 하실 걸 믿어요. 무리를 걸으면 되고요.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잖아요. 주여 주시거든 명하사 나를 무리를 걷게 하소서. 왜 그런 짓을 해요? 그런 짓을 하니까 최초의 무리를 거르는 사람이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니까요. 내 삶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에 나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니까요. 근데 뭐 상황이 좀 어렵고 그러면 금방 위축되고 두렵잖아요. 제가 그래서 일단 카톡으로 한 100명에게 초대를 했습니다. 100명에게 일단 연락을 했어요. 또 오늘 100명이 또 연락을 해야 돼요. 근데 100명한테 연락을 했더니 100명 중에서 오겠다는 사람이 한 5명? 반응 없는 사람도 많고 다 바빠서 못 온다 그러고 그랬어요. 근데 한 형제가 있었는데 UPS 코리아 이 양재동에서 예배 드릴 때 한 3번 왔던 형제예요. 잠깐 인사했어요. 개인적인 어떤 나눔과 사귐이 없었어요. 근데 이 형제는 잘 모르면 스킵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데 스킵하려고 그러다가 왠지 성령님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냈죠, 카톡을. 그랬더니 연락이 왔어요. 그랬더니 제가 지금 목사님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요. 그래서 정말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너무 상황이 안 좋고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혹시 기억나시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뭐 내용을 알아야지 기도하지. 그래서 나눌 수 있으면 저한테 좀 상세하게 좀 얘기해달라. 근데 상세하게 길게 왔어요. 이 형제가 부동산 쪽에 일을 하거든요. 부동산 회사에서 투자자들을 모아서 어딘가 투자하고 이런 일을 하는데 그게 뭔가 잘못됐나 봐요. 그래서 대표는 벌써 감옥소에 가 있고 투자한 사람들은 이 돈을 상환받으려고 막 계속 맨날 와서 사무실 그 영화 같은 거 보면 있는 거 있잖아요. 막 뒤집어 엎고. 근데 최근에 결혼을 해서 아내가 임신했어요. 근데 일단 당장 담보로 대출을 해갖고 뭔가를 갚아줘야 되는 상황이 돼갖고, 저 이 얘기를 해도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실명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기도하라고, 그 형제가 내가 그런 레미디를 줬거든요. 뭐냐면, 주변에 형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고, 기도하라 그랬더니, 기도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목사님. 그래서 제가 약속을 했어요. UPS에 나누고 기도하겠다고. 그래서 처갓집으로 담보가 14억이나 걸려 있대요. 그러니까 이 아내는 너무 힘들고 처가댁은 그걸 아직 모르고 있고 본가도 모르고 있고 본인만 그래서 딱 봐도 이거 잘못 생각하면 큰일 날 생각을 하는 그 글들도 보이고 그래서 제가 어찌 할 바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내가 딱 봐도 어찌 할 바를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그 상황이 되면 뭐 할 거예요, 여러분? 어찌 할 바를 모르겠구나. 근데 제가 뭐라고 답을 했을까요? 그래도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에스겔 36장 37절에 있는 말씀인데 오늘 그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그 얘기 할 시간은 없으니까 다음 주에 하도록 하고 그래도 기도해야 됩니다, 형제님. 이 말밖에는 내가 없어요. 근데 이 말밖에 없는 것이 이것이 답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그래도는 이건 좋은 의미에서의 그래도입니다. 뭐냐면 여러분 모든 상황이 잘 풀렸어요? 잘 됐어요? 이게 이제 다시 성전을 고토를 수축시키시고 뭐 하시고 그러한 일이 있어요. 근데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는 내용으로 오늘 말씀인데 저는 이제 이 상황과 반대 아닌 상황도 있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못하는 두 가지 전형적인 케이스가 하나는 너무 분주하거나 하나는 너무 게으르거나요. 또는 하나는 너무 잘 되거나 또는 너무 안 되거나요. 이 형제는 너무 안 되니까 기도조차 할 힘이 없어요. 너무 잘 되면 하나님을 까먹어서 기도조차 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우리 기도가 살아나야 돼요. 제가 사실 오늘 준비한 게 많은데 그 중에 한 분의 얘기를 잠깐 할게요. 농어촌 교회를 살리는 운동을 하는 어떤 목회자의 블로그에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못할 때는 사단의 영에 사로잡혀 있거나 우리는 포제스돼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성령이 계시고 우리 안에 내재해 계시고 그리고 우리 혼적인 부분의 싸움을 싸워야 되고 그래서 이 혼이 깨끗해지는 거죠. 그렇죠? 우리 혼적인 부분은 매일 죽는 거죠. 자존심도 죽고 우리의 모든 에피토미아, 우리의 그 정욕도 죽고 다 죽으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 바디를 움직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깨끗한 삶을 사는 거잖아요. 거룩한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건 성령의 사람이고 성령이 아직 없으면 이 성령의 영 안에 또 다른 영이 들어와서 살아요. 그게 악령이에요. 그게 귀신의 영이, 사탄의 영입니다. 마귀의 영이에요. 그래서 그 마귀의 영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는 예수를 모를 때 마귀의 영에 포제스 된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는 우리는 포제스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택은 받아요. 우리 혼이 어택을 계속 받는다고요. 그걸 막고 싸우는 것이 영적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단의 영에 사로잡혔다는 표현은 이거는 우리 기독교인에게 해당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근데 두 번째가 교만하거나, 교만하면 기도 못해요. 아까 말했죠? 너무 잘 되면 기도 안 해요. 무감각해도 기도 안 해요. 근데 세 번째는 기도의 중요성을 모르거나, 세상에 기도의 중요성을 모를 수 있을까요? 모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기도 왜 안 하나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의 중요성을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네 번째는 영적 불감증에 걸렸거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하신 말씀을 하나 제가 카톡으로 나중에 보내드릴 테니까 쭉 한번 읽어보세요. 참 재미난 얘기를 하셨어요. 댐이 있는데 댐에 물을 퍼마시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댐에서 파이프라인이 연결되고 그 파이프라인에서 우리 집에 수도꼭지가 연결되고 수도꼭지를 통해서 물을 받아 먹는 거예요. 그죠? 그 댐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에게 직접 가서 물을 퍼서 먹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직통계시 뭐 이런 거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파이프라인이라는 거예요. 그 파이프라인이 막힐 수가 있어요.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그럼 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회복되느냐?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그레도라는 말이 원래 세 가지 의미, 이걸 오늘 설명하려고 하는데 다음 주에 설명을 할게요. 하여튼 그레도의 본질은 뭐냐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가 안 될 때 어떡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냥 해야 되는데 사실 여러분 그냥 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제가 죄를 짓는 세 가지 이유를 설명을 드렸죠. 첫 번째는 죄가 죄인지 몰라서, 두 번째는 죄를 이길 마음이 없어서, 세 번째는 죄를 이길 능력이 없어서를 그대로 적용해서 기도에다 적용하면 똑같습니다. 기도를 안 하는 이유 첫 번째, 죄가 죄인지 몰라서, 기도를 안 해도 되는 줄 알아서. 기도는 영적 호흡이라며요. 하나님과의 대화라며요. 호흡이 끊기면 죽는 건데 내가 죽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분의 이 표현에 의하면 어딨죠? 기도를 이따금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더 힘듭니다. 날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 죽어요, 여러분. 근데 기도를 안 해도 되는 줄 알아서. 두 번째는 뭐라고요? 죄를 이길 마음이 없어서. 폐암 환자가 담배를 계속 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죄를 이길 마음이 없어서. 기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기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은 이런 경우입니다. 하나는 아까 말한 것처럼 엄청나게 게으르든지 아니면 엄청나게 분주하든지 그럼 기도를 할 마음이 없고 근데 다른 거는 할 마음이 있어요. TV 보고 뭐 보고 사람 만나고 막 하는데 기도는 할 마음이 없어요. 이러면 심각한 겁니다. 아합이에요, 아합. 우리 영이 죽어 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야 돼요. 우리에게 오늘 또 저에게는 어제 현우 형제, 오늘도 남유희 선교사님을 통해서도 나단의 선지자의 소리를 들어야 돼. 직접 못 들으니까 그렇게. 제가 미가야가 돼서 여러분에게 계속 얘기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세 번째는 기도할 능력이 없어서 그럽니다. 제가 이거를 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능력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에요. 근데 얘기했죠? 성령 충만의 방법은 이미 성령님이 계시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뭐 펌프질 해갖고 성령님 끌어올리거나 하늘로부터 뭐 기름 부음을 받고 이런 게 아니고요. 내 안에 성령님이 나를 독점하시도록 내가 자리를 비켜드리면 되는 거예요. 내 혼이 지배하는 생각들이 있단 말이에요. 정욕과 탐심 이런 것이 있어요. 그걸 계속 싸우는 거예요. 원수가 그 틈으로 들어오는 걸 내어 쫓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내 혼이 깨끗해질 때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독점하시고 지배하시고 내 왕자에 내가 다시 올라갔을 때 거기서 내려오고 주님이 나를 오르셔서 주님의 명령을 듣고 사는 것,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제가 오늘 이 내용을 에스겔 36장 가지고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하여튼 결론은 뭐냐? 안 되든 되든 그래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기도는 5분 기도하는 것 같은데 30분이 흘러가요. 그럼 잘 안 되면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내 기도가 지금 안 되면 뭐부터 하셔야 되냐면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요. 내 죄를 회개부터 하는 거예요. 내가 묶여있는 원수의 공격받고 자꾸 동일한 거에 넘어지는 거에 회개,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씻어지면 성령님이 나를 움직이셔요. 그래서 내가 다시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하는 거예요. 오늘도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10분 있는데 우리 기도합시다.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더욱 응답하신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여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거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거나.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제 나아갑시다. 자리에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주님이 더욱 응답하심을 믿으며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신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여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거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거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거나
예, 궁극적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사이드 바이 사이드로 걷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든지, 그래서 혼자 뭘 하든지, 아니면 뒤쳐져서 뭔가 불만과 불평을 하고 게을러지든지. 주님의 같이 걸으면 볼 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주님의 얼굴이에요. 나의 얼굴을 보면 구하면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의 얼굴 보면 원래 죽어요. 그런데 주님의 얼굴에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그분이 얼굴이 웃고 계시면 기분이 좋으시고, 울고 계시면 너무 슬프시고, 화를 내시면 답답하시고 진노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같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바라보는 땅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도 우리가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본질입니다. 중보자의 삶의 본질이에요. 우리 남녀의 선교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튀니지를 사랑하게 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튀니지를 사랑하시니까. 그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아니면 우리 메마른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물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은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하시는 곳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갖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여러분, 역설적인 표현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 때문에 기쁘신 게 내가 기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못하나니. 우리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막히셨어요? 답답하세요? 어려우세요? 그냥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베드로가 왜 무리를 걸었어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빠졌지만. 이거를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걸 보고 내가 기쁜 거예요. 우리 그런 기쁨이 회복되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그렇게 나갑시다. 기적을 보는 믿음의 기도를 갑시다. 여기 계신 분들 한 명도 예외 없이 믿음이 약해지지 않는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기뻐하시는 그 기뻐함을 보고 내가 기뻐한다. 그럼 다른 게 들어올 틈이 없어요. 허할 틈이 없어요. 허하니까 자꾸 딴 거에 쫓아가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려 작정하며 결단하며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남유희 선교사님 그 복도 중앙쯤에 좀 나오시고 우겨쌈 기도를 좀 하겠습니다. 이따를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튀니지로 보내시는데 기도가 많이 필요해요. 기도 없이 나가는 것은 몸에다가 기름을 발라놓고 불에 뛰어드는 것과 똑같습니다. 같이 우리 기도를 해 주십시다. 같이 우겨싸서 기도하시고 우리 마음을 다하여 나눠줬던 기도 제목들, 특별히 나누지 않은 것들도 있을 거예요. 또 싱글로 가는 거잖아요. 힘들 거예요. 그런데 가기 전에 배우자를 주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아니어도 기여도 상관없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준비하는 비즈니스 선교에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또 본인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과 생각들이 있게 하시고 또 이 기간 뉴욕에 있는 기간 동안에 UPS 온인비를 함께 섬기면서 하나님 받았던 하나님의 인사이트와 음성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붙들고 나가는 하나님의 딸이 되게 하시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고 우리 송은별 미래 선교사님이 한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남유희 선교사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정말 오늘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나단의 목소리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딸이 하나님 사랑하시는 저 튀니지 땅으로 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만나는 남유희 선교사님께서 만나는 아버지 그 영혼들마다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소망이 없어서 저 어둠 가운데 포기하고 넘어져 있는 영혼들이 아버지 남유희 선교사님 안에 있는 아버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빛 가운데로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그 강한 손으로 아버지 붙드사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께서 이제 가서 아버지 준비하는 아버지 그 모든 비즈니스의 그 과정과 또 그 준비하는 것들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또 이 선교사님을 함께 보내는 선교사들도 많이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의 동역자들 많이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 딸이 증거할 때마다 아버지 그 듣는 심령들마다 튀니지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또 그 아프리카 땅과 알제리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모르는 아버지 그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 부어져서 함께 일어나 나아갈 수 있는 선교 역사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남유희 선교사님 또 기도하는 많은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그 팀 가운데에 주님 하나님께서 정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정말 연합하여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되어 아버지 선교하는 이 팀이 될 수 있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선하신 때에 아버지 하나님 또 배우자도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땅에서 열매 맺으며 다음 세대를 세우는 때까지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UPS와 아버지 하나님 또 남유희 선교사님이 아버지 홀리 프레이어 네트워크를 아버지 이루게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아버지 이 딸을 위하여 튀니지 땅을 향하여 아버지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보내시는 아버지 그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동행하실 줄 믿으며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